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규 권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연절 6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절망의 시대에도 하늘의 희망을 담아 우리들의 마음에 촛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웃과 함께 하늘에 오는 기쁨으로 새나라를 향한 사순절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도 다녀오지 못하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여 그립고 사랑하는 이웃을 잊지 않고 전하여 다시 만날 때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어렵고 외로운 이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그때처럼 저희가 서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교회 세움 48주년 3.1절 102돌 기념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시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가 각 처소에서 처한 방식대로 모두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미얀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에게 지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다치거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민주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도 잊지 않게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지난 73년간 한국 사회를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양심수를 만들어 국민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폐지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의 권리를 되찾아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게 2021년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와 청지기를 임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늘 이들을 잊지 않게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가 되는 희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윤삼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일깨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성가 찬양 있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장로님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 딱 한 번만 한 겁니다. 생각보다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정숙 집사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식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설 잘 지내셨죠? 떡국들 많이 드셨어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지난 주일날 문 꼭꼭 닫고 녹화를 하셔서 어떤 작품이 나오나 봤더니 너무 좋은 찬양을 해주셨고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고 유기체적인 생명체입니다. 또 건물과도 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재능과 또 사명에 따라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 중에서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직으로서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장로님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장로님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장로 후보들이 나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교파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6분의 장로님들이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쉬운 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주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 믿는 복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두 가지의 형식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11조를 드리는 것. 두 가지가 한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 속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면 껍데기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형식과 내용은 같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은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안식일의 요일을 주일로 바꾼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보면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 되겠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악을,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와는 좀 다른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정하고 2000년 동안 그날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왔습니다. 아주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예수님 이름을 표방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뭘 주장하냐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교회를 잘못됐다고 공격해야만 이당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오르면 이당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기존의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냐? 다른 건 길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2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잘못됐다. 성경 문구를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켰고요. 토요일을 지켰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해서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다고 하면 당신은 기독교라는 이름 쓰지 말고 그냥 유대교라는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은 어느 요일에 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 주간에 적어도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달과 별도 창조하셨고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작업입니다. 그 창조의 작업을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어디서 완성이 되냐? 쉼에서 안식함으로써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모두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오늘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뒤편에 아우라가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보통 아우라 후광은 후대에 가면 갈수록 사람의 위대한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머리 뒤편에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전체 몸에 아우라가 펼쳐져 있고요. 감히 어떤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함, 신비함, 권위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 안식하신 하나님은 양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그리고 눈은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침잠, 절대적인 고요, 침묵, 평안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 밑에는 지구본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구가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사 크고 작은 일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네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일까지도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신앙이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무언가를 쳐다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보자고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모으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침묵, 이 절대적인 고요함, 이 절대적인 안식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창조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제사였습니다. 제사이다 보니까 성전이 필요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비둘기, 양, 소 이런 것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잡는 것도 필요하고 태우는 것도 필요하고 제단도 필요하고 이랬습니다. 처음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작은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어떤 천막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물질이 풍부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정식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식으로 만드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휘황찬란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라는 임금은 인격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솔로몬은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훌륭한 임금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인물이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거기서 드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지금부터 2600년 정도쯤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완전히 그냥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약탈을 당했고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엘리트, 청년들 다 포로로 먼 길로 잡혀갔습니다. 한 400~5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삶의 생기를 얻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먼 곳에 떨어져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이 주어질 리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 장소 중심,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의 형식이 시간 중심,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든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갈 수 없지만 그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지키자. 안식일을 준수하자.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다시 배움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그것이 유대교로 보면 굉장한 종교의 개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집착하고 중요성을 두었을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죠. 슬프죠. 몸은 아프죠.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지. 희망은 없지. 배고프지. 멸시당하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을까? 원망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다시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껍데기로 섬겼고 형식적으로만 섬겼고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안식일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존중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깨우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켰지. 강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해 주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지금처럼 부유하게 하셨지.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심판을 받았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후대들한테 잘 전승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후대들한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것도 5년, 10년 지나면요, 그때의 감격과 뜨거운 어떤 은혜가 자꾸 줄어들어요. 퇴색돼, 잊어버려. 하물며 그 경험이 한 대, 두 대, 50년,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요, 그 뜨거운 체험들이 자꾸만 흐려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돌아가셨는지,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안식일이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있었어요. 하층 계급이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 노동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쉬라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 전체를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 쉼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이다. 이 쉼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개신교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쉼과 창조의 역사에 동참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24시간 거의 쉼 없이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주일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30년 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그 쉬는 주일날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 예배까지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거의 기독교인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기를 얻었고 참된 신앙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2011년도에 주 5일제가 실시된 거예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법으로 5일만 일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애들이 같이 쉬어야 부모가 쉴 수 있으니까 학교도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쉴 때 교회 나오기가 쉽겠어요? 이틀 쉴 때 교회 나오기 쉽겠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틀 쉬면 훨씬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충분히 쉬고, 그 충분히 쉰 다음에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좀 시행을 해보고 한 10년 지나면서 보니까 기대와 다르게 주 5일째 할 때가 훨씬 더 신앙생활이가, 주일 성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쉴 때는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가까운 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틀을 쉬니까 이제 금요일날 저녁부터 떠나가지고 2박 3일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되찾아야 돼. 지금 바쁜 현대인들일수록 다시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똑같이 평일과 같이 시작하지만 이 날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라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맨날 밤잠 못 자면서 일하고 돈을 벌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편히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면은 그게 안식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안식은 생명의 주인, 나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장 불렀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죠. 주일은 어떤 날이냐? 반갑고 좋은 날인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기쁜 날인 거예요. 반갑고 좋고 즐겁고 기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내 신앙을 자가 테스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려져야 돼. 그걸 기다려지는 사람은 마치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금방 헤어졌는데 또 가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신 나를,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안식은 나 혼자만의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사람들의 안식을, 행복을 추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저희가 신문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택배 노동자들이나 험한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과로해서 죽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보다 과로사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랑 같은 동시대에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나와 비슷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빠른 택배 업체가, 제일 큰 업체가 오늘 시키면 내일 온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를 시켜요. 왜? 내일 받으려고. 주문하는 즉시 그 다음날 받으려고요. 근데 제가 그 물류업체를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 먼저 받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로를 해야 돼. 사실 급한 것도 있죠. 오늘 주문해서 내일 꼭 받아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그런 물건은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되고요. 모레 받아도 돼요. 글피 받아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그냥 오늘 주문해 내일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막 사회 전체가 막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과로를 하게 되고 쉼을 빼앗긴다면 우린 그것을 절단해야 돼요. 내일 모레 받는 걸로, 글피 받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지 않게, 너무 자신을 들볶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쉼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을 완성하는 겁니다. 주일이 기대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어지는 계속된 주일 속에서 이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펼쳐져서 우리 사회 전체가 참된 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경배하면서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죽음을 꿰뚫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놀라운 에너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힘든 삶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함께 펼쳐져서 주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08장)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안돼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맛이 없으며 늘 평안하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지 않고 각자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간구가 들어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의 1조 월정헌금, 여러가지 감사헌금, 통일헌금과 공동체헌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바쳤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합당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땀 흘렸고 고민했고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투여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물이 주님의 것임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의탁한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이 순간순간 우리를 덮쳐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통해서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일터마다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융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한숨을 짓는 사람들이 웃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교회 공동체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로 일단 주연절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번 17일은 참회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생일 맞이하신 교우들입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우리 이명열 성도님, 김기루 집사님, 허준숙 권사님, 고은영 집사님, 최용숙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윤선재 권사께서 두 번째 지금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이번 주간에 퇴원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개회가 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저희 정관에 우리 세례교인 50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상 상황에서 교회 출석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 출석하신 분 더하기 집에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공동회에 참여하는 분 합쳐서 50명 이상이 되어야 상정하는 안건이 성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이 예배를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온라인상 유튜브 상에 들어와 계시면은 바로 로그인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구독을 누르거나 이렇게 자기가 참여한 것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인터넷상의 절차를 꼭 따라 주시면은 감사하고요. 만약 그게 어려우면은 교회로 전화를 주셔서 지금 예배 참석 중이라고 하는 총회 참석 중이라고 하는 확인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화를 목사님 이렇게 링크를 해 놓을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들 중에 한 분 앞으로 아니면 그게 가능하면 전화로 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카톡으로 그러기 제일 좋겠네. 예, 카톡으로 본인들이 지금 총회 공동회에 참석 중이라는 확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 후에 온라인 개회를 하고 오늘 다룰 안건은 21년 총직이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그 집사를 재직을 선출하고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관에 근거해서 그 담임 목사님 안식년 이후에 교회 복귀에 관한 그 신임 투표권이 있고 장로 3분 장건 최병주 이연배 장로에 대한 그 또 재신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우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교회 방문해서 온라인상으로 일단 성원이 되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참가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3시 반까지는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4시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동의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좀 처음 해보는 그 형식인데 교우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임 투표와 관련해서 투개표위원을 선임했습니다. 남신도의 이정호 회장님, 이정호 집사님, 그리고 여신도의 임선아 집사님, 그리고 청년의 한정현 이렇게 3분이 투개표위원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리두기 관련해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본당과 식당, 그다음에 2층 등의 거리두기 표시에 따라서 앉아서 총회 공동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맞이 세배가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공동의회 투표 후에 교회 어른들께 세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도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세뱃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도 회장 회의가 17일 수요일 8시 줌으로 온라인 회의를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한 줄기 빛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이나 글짓기, 그리고 사오행 시짓기가 있습니다. 시짓기의 시제는 주민교회, 생명공동체, 평화통일, 꼴찌공동체 그 네 가지가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무 하나 선정해서 전 교인이 한번 다 써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 그 48주년 기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이렇게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기관, 각 선교기관들 영상도 제작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관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활동에 대한 영상을 2-3분 정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나 가족 사진,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들 안녕하신지 좀 사진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발표했습니다마는 교회 그 어려운 우리 교우들 뭐 질병을 앓거나 아니면 생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행정적 그 조치들을 좀 지원해주는 사회복지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는데요. 추가로 의료에 관련된 자문과 지원을 하는 우리 정지영 주인경 집사님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주일 예배가 사실 오늘까지 2.5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2단계로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참석도 10%에서 20%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교회 나와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찬양 신청을 우리 이성준 지휘장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그룹별로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원봉사자 모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성서일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교회 부르신 그 뜻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민 공동체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예, 5분 정도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바로